감사합니다. 부응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 감사드리고 저절로 힘이 납니다. 우리 애써주고 힘써주신 우리 까다로운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마음을 살짝 드러내세요. 여기 들어오기 참 까다롭습니다. 오디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한 분들만 모였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문턱이 높은 건 또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데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자, 우리 율동과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가슴에 대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교회입니다. 근데 정신이 약간 없으신 분 같아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3분 계셨어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펴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은 불꽃 같고, 항상 이렇게 눈이 이제 불꽃같이 지글지글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폭포 밑에서 여러분 대화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정방폭포 제주도에 가보면 바다로 직접 흐르는 폭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거기서 대화가 되질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우렁찹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한번 발하시면 온 우주가 두려워 떱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입은 좌우에 날선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7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7별과 7 촛대를 붙들고 계신다. 7별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이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예수님이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빼앗거나 해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 교회를 빼앗아 흔들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집어삼킬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 권세 앞에 소괄호 1번이 있습니다. 각주 달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대문,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음부의 대문입니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기서 쓰여졌던 단어와 오늘 읽었던 음부의 권세에서 사용되었던 이 권세는 히브리어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를 똑같이 기록해 놓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의 그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악을 저지릅니까? 사탄이 꼬셔서요? 아무리 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권리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선하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 앞에 알짱거릴 때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겠다. 알짱거리는 죄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술이 안 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가 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술을 본인이 선택해서 마신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술 마시는 것이 마치 남의 탓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세인 겁니다. 그 권세와는 달리 여기서 음부의 권세, 여기서는 필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 이게 참 해석하기가 조금 거시기하니까 음부의 대문 이렇게 보다도 음부의 권세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이겠죠. 근데 원초적으로 접근해 가자면 그 의미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음부의 그 대문이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빗장을 풀지 않으면 그 음부의 대문은 교회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대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를 삼켜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파도,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가 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일 때 이게 무한대로 육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어 놓았어요. 여기까지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넘실댄다 할지라도 그 문빗장을 걸어 놓은 것을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어떠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음부의 대문을 예수님께서 그 문빗장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대문은 교회 앞에서 영원토록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흔들 수 없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의 이탈이 많아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분열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흔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내어 흔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댑니다. 이 사람 하나만 흔들어내면 다른 사람 다 흔들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망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결코 흔들어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흔들어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흔들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흔들고 뽑아내고 하려고 해도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뽑히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가, 그 대문이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삼키거나 흔들 수는 없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어떠한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쫓았던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 행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복음, 전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체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인물이나 그럴듯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리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쯤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인물들은요, 이 세 명의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도 의미 있는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하면 이거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단순히 이런 의미 있는 인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물이나 비중 있는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적인 대답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아셔야 되고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 이것이 있어야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그냥 여기저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담을 벽돌을 연이어 세워갈 수 있는 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괜히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돌이 흔들리면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다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어 흔들 자가 아무도 없고 또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흔들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부여한 교회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권세.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기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권세와 힘이 발휘되도록 이 권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힘을 빼앗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세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교회가 권세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회람시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회람하도록 하셨어요. 그 소개되고 있는 그 7교회에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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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칭찬의 말씀도 있고 또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 당시에는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탄의 권자와 같은 곳에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가 지금 교회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촛대가 교회입니다. 그 7 촛대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런데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손으로 교회를 옮기시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언제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교회로서 권세가 지켜지고 교회로서 그 생명력이 온전하여지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후회는 있겠죠. 잘못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럼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비로소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육체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고증을 된 걸 통해서 보면 삼손이 그냥 저처럼 아담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어마무시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힘이 본인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나시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결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알짱되는 여인 앞에서 그 서약한 순결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의 힘도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권세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자체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고, 회개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그 교회를 함부로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찼는데 사탄이 그런 건드릴 것도 없죠. 그런 교회는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데 사탄이 건들래야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하면 사탄은 함부로 교회를 흔들어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명품 매장과 같아야 된다. 이런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명품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어디를 가보니까요, 다른 매장은 그런 게 없는데 여기만 사람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꽉 늘어서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그 줄을 따라서 쭉 앞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프라 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장 안에 보니까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한 겁니다. 한 10명 이상 못 들어가게, 그 매장 안에는. 그래서 10명이 들어가서 나오는 대로 한 사람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프라닭 닭다리 한 조각 먹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가서요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닭다리 하나 꺼내는 것도요, 어떻게 꺼내면 장갑을 딱 껴요. 장갑을 끼고 그 때가 묻지 않도록, 손때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직원들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 들어가십시오. 저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도요 그 통제에 다 따라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닭다리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근데 그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요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한 데는 또 막 써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냄새나기 마련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어느 특급 호텔의 로비에 있는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화장실계의 에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냄새납니다. 여러분들이 에르메스를 몰라서 웃지 않으셔서 제가 좀 살짝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화장실은 지저분하니까 뭐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회개가 없이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요 사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못 들어오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교회, 어떤 의미 있는 인물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교회, 예수님으로만 만족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만족된 교회,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검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이상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이루시고 다시금 권위와 권세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흔들 것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회개가 충만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는 크게 한번 해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